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추운 날 몸 이불에만 입지 마시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활기차게 밖에도 돌아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 바쁘더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하거든요. 녹음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했었던 거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원고 다시 한번 읽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녹음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사실은 많이 걸려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은 제가 보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회수가 좀 더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은 얘기하는 건 많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역을 지금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또 크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더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잘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지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지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른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5장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거리 가니 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마지막 할게요.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 거참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입니까?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주님, 이 중요한 말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파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많은 성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행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법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유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런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법입니다. 지난주 설교 율법과 믿음 시리즈의 다음 편입니다. 이게 왜 다음 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믿음으로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지켰다면 의지로 지키는 그 율법은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과 연결된 성령님이 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 안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았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의 법칙과 육체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의 법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칙이고 육의 법칙은 육체의 죄성에 끌려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의 죄성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배의 법칙을 좀 알아야 돼요. 좀 더 쉬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광물은 즉 흙은 식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흙이 자기 의지가 있더라고 해도 식물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은 또 하나 아무리 잘나도 동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듯이 아래 단계는 윗 단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 영향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혼이 육체를, 즉 뇌가 육체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있더라도 생각이 그것을 정하면 그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혼 위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할지어도 이 영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자, 제가 또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 영은 사람을 혼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습관을 기르려고 해도 죄를 지으면 죄는 영의 법칙이기 때문에 죄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거죠. 도둑질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조금 도둑질을 했었을 때는 이 도둑질한 영에 약간의 영향을 받지만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었을 땐 도둑질하는 그 영이 내 마음에 깊이 박아서 그 영으로 인해 도둑질하고 싶은 내 마음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도둑질하는 그 영이 나를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곳으로 나를 이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기 위해서는 죄의 법칙이 먼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법칙인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 법칙을 발견했었던 믿음의 조상 바울이 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당대에 율법을 모두 지켰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발견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완전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의 속에 무엇인가 자꾸 죄로 나를 끌고 다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지으려고, 그 의지가 강한 바울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떠한 그 힘이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아무리 의지가 강할지라도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이제 풀리고 내 힘이 빠지는 순간 자꾸 그것을 끌고 나가는 내 마음 한 구석에 어떠한 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죠. 영의 법칙을 바울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7장 2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그 저항할 수 없는 이 법칙을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이제 법칙을 발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법칙이 사망하고 의의 법칙을 통해 이제 나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의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습관이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들이 나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자꾸 나의 의지를, 습관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저 사람에 대해 해코지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죄된 미워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그리고 남을 탓하는 영이 내 마음에 깊이 있다면 그 영이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의 법칙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즉 죄의 법칙이 차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법칙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의 법칙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법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균 자체를 죽이는 것,
두 번째는 면역력을 늘리는 법입니다. 병균을 자체를 죽이는 것, 암을 예를 들면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몸에 백혈구라는 면역력을 늘리게 하고 대식세포라는 암을 잡아먹는 세포를 활발하게 해서 이 면역력을 늘리는 방법이 암을 다 고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영적인 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법, 첫 번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내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틈타서 그 도둑질하는 영이 내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그 생각을 통해 들어온 그 죄의 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이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영이 더 깊이 들어왔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훌륭한 교화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절대 이 세대에 어떠한 것도 교육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나쁜 짓을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을 해서 우리가 달라졌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교육이 아닌 영이 달라져야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자꾸 이 근본을 놓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진짜 법칙인데, 이 법칙을 자꾸 마귀는 생각지 못하게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법칙을 자꾸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경험을 할 것입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것을 하게 합니다. 죄의 영이 자꾸 여러분을 그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들을 지적을 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먼저 이 용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양심이라는 용어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감각을 주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회개했었을 때 어느 기관부터 우리를 회개하냐? 바로 양심부터 회개하게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양심을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감각들이 와서 그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가 더 깊을수록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깊은 회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할 것이고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노는 죄가 처음에는 아니에요. 분노는 감정이지만 끊임없이 분노를 더하고 반복해서 분노를 하고 분노에 더 예민하면 분노가 나를 노예 만든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분노는 미워하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의 영이 나를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의 영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깊이 회개하십시오. 낱낱이 회개하십시오. 분노의 영을 깊이 회개하고 분노했었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이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죄의 분노의 영에서 차단이 되고 거짓의 영에서 차단이 되고 그리고 나의 교만의 영에서 차단이 된다는 거죠. 교만한 영은 계속해서 내가 교만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못 서게 한다는 판단이 교만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명확하지가 못해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무엇이든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었던 자유롭지 못했던 죄성을 온전히 깊이 회개하십시오. 더 깊이 회개하였을 때 암과 같은 죄들이 이제는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는 여러분 깊이 회개하십시오. 더 깊이 회개했을 때 거짓말한 영이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남한테 계속해서 해코지하는 영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의지를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여러분의 죄들, 남에게 해코지하고 말을 통제하지 못했던 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했었을 때 어느 순간 그 죄의 법칙이 끊어지고 여러분은 이제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로 인해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성령님의 그 교훈을, 성령님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봐야지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죄성들은 의지로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의 회개로서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내서 성령이 이끄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의로 이끕니다. 우리의 이 의를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했다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의를 쫓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에 의를 심는 것입니다. 화평을 심는 것이고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사랑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미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만 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사랑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무시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일 수 있겠지만 방관하는 죄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할 것들을 심으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내 마음에 심었을 때 끝까지 여러분 사랑을 심으십시오.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을 향해 사랑을 끊임없이 심었고 용서를 끊임없이 심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었을 때 그가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끝까지 심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가 자란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심으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나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계속 죄의 열매를 심으면 하나님께 갖다 드릴 게 없어요. 그 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심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선물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정말 우리를 보면 소망을 갖겠습니까?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로서 저도 심습니다. 저는 특별히 믿음의 말씀을 심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고, 소망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포한다면 아무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제 할 일은 소망을 심는 거, 믿음을 심는 거, 믿음을 저는 이제 씨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을 할 것들을 선포하게 해서 사랑을 심게끔 만나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기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저는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던지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순수한 씨를 던지는 거예요. 사랑을 던지는 거, 믿음을 던지는 거, 순수하게 인내할 것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자랐으면 저는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거,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와 또 이렇게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순수함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설교 오늘은 좀 짧게 한 거예요. 네, 설교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사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법은 첫 번째, 죄를 회개해서 죄의 영향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 두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의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영의 법칙이 끊어졌을 때 나는 자유하고 영의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끊고 의의 법칙을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설교지만 되게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법칙과 죄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의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님, 우리가 잘 짓는 죄들 깊이 회개해서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